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을 위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그때마다 성전을 삼았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입니다.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가 성막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의 비중이 그만큼 커요.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이름이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왜 장막이라고 했느냐? 장막을 쳐서 성막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은 회동이 이루어지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동이 이루어진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납니다. 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법궤가 안치된 장막이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삽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막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공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을 만난 유일한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거기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처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는데요. 똑같은 장막이지만 그곳이 성막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막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사람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상세한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갖고 내려온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려면 대속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필요한 기명과 성물을 갖추게 하신 성막, 성소에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곳입니다.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자재 조달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억지 예물은 성막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바친 예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억지로 하는 헌금이나 헌신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성막이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에 성막이 있나요? 성전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요, 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한 곳밖에는 없다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곳은 자신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한 곳이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안에만 올 뿐이지 절대로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각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과 같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잘 지어졌나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혼동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처럼 인간의 노력과 고집으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건축이라는 사명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또 지금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막 재료를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른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님 어딘가 처박아 두고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살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잔꾀나 권모술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경영학 이론 제발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최고로 값비싼 천막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천막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런 천막집에 거하시다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당신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무시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많은 긍휼과 자비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신 것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만남으로 성막의 현장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성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막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고,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안에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성막 안에 너무 잡동사니가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되세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성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곳, 오늘날에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길, 가나안의 길, 진리를 위한 거룩한 싸움의 길,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